꼭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아침이라는 것은 그 어느 날보다도 싱그럽고 그리고 신선하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삼 아마 마음이 설레일 거예요. 이 하루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2018년도보다 2018년 12월 31일보다 우리 2019년 1월 1일이 그 하루의 차이지만 그래도 설레일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의 또 한 해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난 일들은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말끔히 우리는 이제 걷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 과거에 어떻게 집착해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빛나는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맞은 이 새해를 우리가 더욱 빛나는 한 해로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표를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뜻을 정하라. 뭐를 정하라고요? 뜻을 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은 주 안에서 뜻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더라도 주 안에서 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이 새해가 되니까 그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새로운 어떤 그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뜻을 정해야만 우리는 선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뜻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뜻을 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의 뜻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신앙의 뜻.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래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신앙의 뜻을 세워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솔들, 모든 가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번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뜻을 정하면 주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이 인정하고 여기에서 정말 그분에 대한 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어머니의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어머니의 손을 어릴 때는 놓지 않고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아니면 형의 손을 잡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자식은 항상 어떻게 해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위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그 권위로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필요할 점 있습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 여행에 대한 이 개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여행의 목적과 그리고 방문지와 그리고 그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게 될 이 전체 일정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라는 이 미지의 시간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런 계획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먼저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아름다운 시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선한 뜻, 그리고 신앙의 뜻, 그리고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이 바로 새로운 목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 여러분, 왜 새로운 목표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목표라 하면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 7절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조물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거.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넘쳐나는 2019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바로 신령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소망이 무엇일까? 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소망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게 신령한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아래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아래의 것을 보니까 아래에 펼쳐지는 거 보면 여기는 사건, 사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만 잡으면 잡을수록 그거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우리의 자식들 잘 되는 거 보죠? 그런데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근심이 있어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신령한 소망은 위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그래 위의 것을 찾아보니까 위의 것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은 모든 것이 오는 거 보면 신령한 척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보면 정말 거기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도는 정말 이 신령한 소망인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말은 새로운 피조물 그러지만 그러나 말로만 됐지 정말 진정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의 우리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번 이 한 해 동안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때 존귀하게 여기고 그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괴롭힘을 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괴롭힘을 당한 것이 바로 몸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떤 상태요? 애굽의 상태예요. 애굽의 어떤 상태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옛것에 어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옛 일을 떨쳐버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이 강렬한 소망을 견지했다면 아마 적어도 그들은 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아직 애굽의 이 모든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서는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맛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2018년도 거를 지워버리세요. 자꾸 2018년도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앞에 걸 보는 거예요. 앞에 게 잘 된다. 앞에 거는 희망이, 앞에 거는 소망이, 앞에 거는 무엇인가 나에게, 나에게 이번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겠다. 앞에 것은 안 가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날, 새로운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정했으면 그 뜻대로 나아가시고 옛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 옛것은 잊어버립시다. 2018년 동안 다 잊어버립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2018년 동안 다 잊어버립시다. 여러분 다 잊으셨어요? 아멘? 아멘? 다 잊은 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가져라?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은요, 약속을 굳게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러면 약속을 굳게 과연 왜 해야 되냐? 왜 소망을 가지는데 약속을 굳게 확신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굳게 확신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진다고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근심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 근심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끼친다는 말이 뭐냐면 근심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심을 완전히 다 어떻게 제가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곧 나의 이 평안을 주님이 가지신 그 끼치는 그 귀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번 이 한 해 동안은 근심을 다 떨쳐버려요. 근심을 가져서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2019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 근심이 완전히 떨쳐져서 여러분에게 온 가정 위에,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 우리 영혼재단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정말 유익함이 계속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약속을 굳게 확신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이겼네, 이겼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는 승리하였네, 이겼네라는 이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성공하였네 이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공이란 단어는요, 끝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 성공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공시대 반영했잖아요. 그게 왜 빨리 조기 방영된 줄 아십니까? 왜 끝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쫄딱 망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의 어떤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요? 승리하였네, 이겼네. 이거는 오늘 또 승리하고 오늘 또 이길 수 있죠. 그럼 내일 또 어떻게 해요? 내일 또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365일 다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였느라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주셔버렸어. 우리가 이기게 주셔버렸어. 예,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성공하였느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이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고 날마다 이겨나가는 역사가 2019년도에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을 굳게 확신하는 것 또 하나 있죠. 뭐예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 상존하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제1세대들은 다 죽고 제2세대들이 살아났어요. 제2세대들이 살아났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누구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빠는 옛날에 많이 고생했거든. 어떤 피죽도 못 먹고 뭐 했다 했잖아요. 옛날 그 얘기 하는 거 이 자식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제가 1961년도에 태어났지만 그때 그 당시는 정말 그 어려운 시대, 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에 대한 아픔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들에게 옛날 6.25 사변 때 얘기해 보세요. 콧방울 깁니다. 말이 먹혀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그 자식들은요, 부모가 내가 애굽에서 이랬다. 그냥 콧방울 끼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세대가 제2세대가 옛날 애굽의 시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언제를 생각한다고요? 이 가나안 복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 미래 우리가 앞으로 가면 저 가나안 복지에 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그 생각하지 않는데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제2세대들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을 차지한다. 우리 땅이라는 거. 그러면서 행진하고 행진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세대 보세요.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 상존하는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여러분 우리에게 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다 가질 점 있습니다. 야 내가 앞으로 빛나는 저 소망 하늘나라. 야 저곳이 바로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주님 이번 2019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과 복과 기쁨과 영원한 이 복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항상 마음속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새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새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새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새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지난 일을 떨쳐버려요. 지난 일을 떨쳐버립니다. 새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지난 일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난 일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새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하는 이 신앙 간증을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 교인이, 이 교인이 고위직에 다녔어요. 이 나라에 정말 고위직에 다녔는데 그 상사인 오너가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을 해고를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이 마음이 와닿지 않아서 내가 해고돼도 내가 아직도 뭐 내가 한 40대 되니까 내가 얼마든지 어디 가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 좋아. 내가 여기에 이게 국가 고위직이 없으면 내가 못 사냐. 그래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직장이 구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지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2천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오너가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해고시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번 말하면 진짜 어디 갈 직장도 없이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정화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때려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해방시킬까? 어떻게 저놈도 어떻게 쉽게 말하면 해고시킬까? 그걸 11년 동안 살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 아내도 모르고 자기 식구도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 그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1년이 됐는데 여러분 이 금사란 거예요. 몸에 금사를 딱 하는데 아니 선생님은 지금 이 폐암 지금 말기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다는 참 먹고 약 먹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이제 이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남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뭔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사님, 혹시 마음에 어떤 엉어리 지고 어떤 악한 마음 품고 어떻게 남을 정화하는 혹시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 푸세요.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때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목사님께 기도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11년 동안 내가 내 오너, 내 상사, 그 사람을 잊지 못,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여, 어떻게 하면 정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고시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도 짓눌러 버릴까 하는 그 생각을 11년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귀한 영혼을 내가 저렇게 정오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 마음속에요 기쁨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뭐든지 기쁨. 오늘 내가 죽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안하고 정오하고 저놈을 어떻게 하고 때려잡고 죽이고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간다니까 내가 한탄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좋고 오늘 죽어도 좋다는 그 마음속에 막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막 속에서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 마음속에서 막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걸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세상에 다시 MRI를 찍었는데 이 폐암이요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나중에는 기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폐암 말기가 오늘 내일 죽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 암의 나쁜 세포가요 다 죽어가고 좋은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래서 이 기쁨은 양약이라 했어요.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양약이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약보다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이에요. 예, 좋은 약이에요. 그리 지난 일을 떨치지 못할 때는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정오가 있었는데 지난 일을 다 떨쳐버리니까 내 속에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기쁜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려면 다른 거, 아이고 목사님 안 기뻐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지난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일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요 절대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가정을 보거나 자녀를 보거나 뭐 사업장을 직장을 보나 뭐 보나 다 우리가 보면 이제 한심스럽고 한탄스럽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다 잘 되고요. 여러분 자식들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 잘하는데 걔 옆에서 우리 남편은 왜 이러냐, 능력이 왜 이러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예? 돈 많은 사람은요, 쭉 펴가 못 잔다 하잖아요. 혹시 누가 올까 싶어가지고. 혹시 내 돈 훔쳐갈 싶어가. 항상 오그리 있다가 여러분, 쫙! 이래 웅크리게 있다가 그냥 누가 나타나면 막 진짜 소스라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다리 쫙 뻗고 그냥 확 자도 되는 거예요. 왜? 가져갈 게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몸으로 왔어요. 갈 때도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는 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재산, 여러분 있는 거 자식 데려가요. 아이고, 내 새끼 같이 가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가야 됩니다. 같이 동무해서 못 가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가세요. 못 가요. 예? 여러분 못 갑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같이 못 간다니까.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요. 예? 어떤 게 목사님이 교인이 아파서 이제 막 가는 거야. 그래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버지, 저를 먼저 데려가시더라도 왜 이 교회를 먼저 데려가십니까? 데려가시거든 저를 먼저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면 목사님이 데려가야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내 차례잖아.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어 이제. 목사님 안 데려가면 나를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거든. 여러분 교인은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니까 야 나는 2등이다. 목사님 먼저 가야. 근데 저 바쁜 목사님 데려가면 목사님 얼마나 쏟네요. 그래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살아났대요. 지금도 건강하게 충성스럽게 하면서 야 목사님 언제 가시나. 이제 목사님 가셔야 내가 가니까. 목사님 안 가시는 거 어떻게 걱정 염려 탁 메고 그래 탁 살아간다잖아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예, 여러분 아프면요 제가 항상 하나님 제 영혼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왜 대답이 없어요? 여기 암 환자들 여러분 암이 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 하나님 이 생명 데려가려면 저를 먼저 데려가세요. 날 안 데려가면 여러분 못 데려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나중에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이만큼 지난 일을 떨쳐버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을 떨쳐버리면 내가 막 기쁨을 소유하고 즐거움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 이 즐거운 양약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2019년도는 옛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정말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은 많이 기뻐하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많이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왜 새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뭐에 버렸어요? 썩어간다. 썩어가는 게 뭐라고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썩어가는 옛사람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썩어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썩어가는 거 다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정말 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완전히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그걸 무거운 거 그런 거 다 준비하고 그런 거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슨 경주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2019년도는 새로운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스타트가 됐는 거예요. 스타트가 됐는 사람은 내 몸에 어떤 무거운 거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경주하는 긴 우리 365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365일을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시간 여러분 함께 달립시다. 우리 함께 달합시다. 우리 함께 365일은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달립시다. 열심히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새 마음을 풀느냐면 바로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 자세, 2019년 딱 되니까 야 나도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결심하자. 내가 2019년도 야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가져서 안 가졌어요? 다 가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이만큼 하루 차이인데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지난해의 그릇이 있어요. 그 지난해의 그릇에 절대 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해의 마음이 있어요. 지난해의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해의 것을 새기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다 이제는 새기지 않고 다 지워져서 다 없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그릇도 이제 다 없애세요.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2019년 새 그릇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새 그릇 놔두고 옛날 2018년 그릇만 거기 담으려고 그래. 거기 담지 마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해가 되면 새 그릇을 주셔요. 여기에 담아야 돼. 옛날 여기 2018년 그래서 담지 마세요. 거기는 냄새나고 거기는 좋지 못해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세요.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낡은 가죽 부대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새 포도주 어디 갔어요, 여러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 부대를 주신 거예요. 언제요? 2019년 오늘 새 아침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새 그릇을 탁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에다 담으셔야 돼. 이 그릇에다가 새 포도주 담아놓고 오늘 포도주 한 잔 딱 잡어요. 오늘 제가 식사할 때 우리 어르신 한 잔 드릴 테니까 이 새 포도주 한 잔 딱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왜 이거 다 떨어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먹다가 나중에 부대도 찢어지고 이 새 포도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2019년도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 모든 것이 다 새 부대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새 그릇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선한 뜻, 신앙의 뜻, 새로운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면 근심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새 마음을 품으세요. 새 마음을 품으면 지난 일을 다 떨쳐버려요. 지난 일만 떨치면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소망이 넘쳐날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그리고 지난해 그릇은 미련 없이 없애세요.
그리고 지난해 그릇에 담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이제 우리 함께 출발합시다. 열심히 전진합시다. 열심히 즐겁게 전진합시다. 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 전진! 앞으로 가! 하나, 더! 하나! 안 하신 분 불러냅니다. 이제부터. 안 하신 분 불러냅니다. 이제부터 안 하신 분 바로 안 하면 바로 딱 지어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전진! 자,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왕찬이 앞으로 나와. 왕찬이 앞으로 나와. 왕찬이 앞으로 나와. 자, 빨리 나와. 잘 나올 때는 행진하기 제일 빨리 나와. 야, 시안에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시안에서 빨리 나와. 자, 빨리. 자, 행진. 이거 행진은 앞에 시작이 앞에 군대 가야 되니까 행진을 한번 쉬자. 자, 빨리 나와. 빨리. 왕찬이 안 하면 지금 설교 지금 아직 더 해야 돼. 빨리 나와. 빨리. 그래야 정신 차려 앞으로 열심히 안 주는 거야. 자, 성도들 앞으로 보고, 저리 빨리 날 보지 말고 저 앞으로 보고. 자, 행진한다. 양자 시작. 하나. 빨리 다시 한번. 다시 시작. 하나, 둘. 야, 목사님보다 내려갔어. 니도 군대 갔지.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자, 잠겠지냐? 손좀 앉아.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가지고 전진할 때 모든 지난 걸 다 떨쳐버리고 항상 전진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해 가면 야, 저 됐다. 저 모습이다. 주님이 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2019년 오늘 첫 주를 우리에게 주셔서